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믿는 거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혀진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늘부터 오는 집으로 덧입혀진다. 이것은 죽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부활의 생명이 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말합니다. 4절에서는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침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고달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삶이 주는 무거운 짐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더욱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겉사람이 낡아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소망의 삶, 생명의 삶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념이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인데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6절에서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그 육신의 장막집에 거할 때는 주님과 떨어져 있으나 그러므로 항상 담대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7절의 말씀처럼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고통과 험한 시련의 연속이지만 이 믿음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비록 주님과 떠나 있어도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앞서 언급한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인 거죠. 예수님을 전하던 제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시시각각 제자들의 목숨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처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복음 전파의 숱한 고난과 목숨을 헤아려는 위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담대함이 몸을 떠나는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주와 함께 하기를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을 갈망하는 바울은 어떤 삶을 살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기에 주님을 만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아니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조만간 개별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은 당연히 준비하지요.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 환한 표정, 또 만났을 때 건네줄 선물 같은 것을 준비하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기쁘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우리 역시 그 만남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대면하는 그날 주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게 되고 그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영생의 삶, 최고의 만족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으로 채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함께 하게 될 때 반드시 겪게 되는 절차 또 과정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절차인 거죠. 행한 대로 받는 절차.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육신의 삶이 끝나고 영생의 삶이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평가받게 됩니다.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주님 만나 함께하는 삶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는가, 이것에 따라 우리의 주님의 평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한다면, 또 죽어 영생의 생명으로 덧입혀져 천국의 삶을 살 것이라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위해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동은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며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유를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만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이며, 이로 인해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됩니다. 열심히 훈련하는 운동선수들은 최후의 승자가 되어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 순간을 위해 오늘의 삶을 그때의 시간에 맞추고 포기하고 힘있게 담대히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지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 또한 시험 성적으로 주어지는 더 나은 결과를 소망하며 오늘의 여러 가지 유혹들, 귀찮음, 게으름, 피곤함들 다 물리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합니다. 기꺼이 오늘의 쉼과 즐거움을 포기하는 그 바로 담대함으로 운동선수나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참 성도시라면 여러분 역시 주님 만날 것을 갈망하면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십시오. 오늘의 삶을 주를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은 마지막 관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관문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게 상을 주시며 기쁨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고 주 앞에서 행한 대로 갚으실 때 참 좋은 것으로 보상받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픔만 있다면 못 살 겁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근데 성경은 나를 위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을 만나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면 다시 만날 주님을 기대하며 그 만남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 살라고 말씀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처럼, 운동하는 선수처럼 그날의 결과를 보는 그날의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그 열정과 중심과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셔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면서 초유의 웃음을 웃는 승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